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들어가는 길입니다. 신약 순서에 대해서 나눕니다. 신약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성경의 목차 부분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27권의 책이 있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 시작은 마태복음이며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은 크게 4가지 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입니다. 신약에서 처음 나오는 4권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4권이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좋은 소식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나뉩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 삶, 공생의 죽음, 부활, 승기는 높임 받으심입니다. 승기를 충실하게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역사서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신약 성경들이 역사와 무관한 기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사도행전은 누가가 메시아의 승천 이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서술했기 때문에 역사서로 구분한 것입니다. 누가는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모든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신실하게 제시합니다. 세 번째 자료는 서신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편지가 21편이 있습니다. 편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유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들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기독교 교리,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들을 제공합니다. 신약의 편지를 읽을 때 연대기 순서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1편의 편지는 저자별로 묶여 있습니다. 즉 바울의 13편, 히브리서 저자의 1편, 야고보 1편, 베드로 2편, 요한 3편, 유다 1편 순입니다. 각 저자별로는 편지의 분량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는 바울의 편지 중 신약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가장 먼저 작성했다거나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편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분량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데 이는 빌레몬서가 가장 중요하지 않거나 덜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자료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한 권으로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현재 통치와 미래의 영광에 관한 포괄적인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있을 역사의 완성을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악은 패배하고 뱀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시작했던 성경은 즉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과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마무리됩니다. 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empty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무덤이라는 단어는 구약을 하나의 구속 이야기로 읽고 다양한 책을 역사적 맥락에 맞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빈, 그러니까 empty 역시 신약에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5시대로 구분됩니다. 시대별로 각각의 명칭과 연도를 표시합니다. 예망시대는 expectation의 2가 되고요. 430년에서 주 6년입니다. 메시아 시대는 메시아의 M자이고 주전 6년부터 주후 33년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주
6년에서 주 33년까지입니다. 오순절 시대는 펜타코스테 P이고요. 주 33년에서 65년입니다. 가르침 시대는 티칭의 T고 주 33년에서 95년입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는 yet to come의 Y고요. 주 95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각 명칭은 해당 시기에 발생한 일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첫 글자를 조합하면 empty, 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망 시대에서 메시아 시대, 오순절 시대, 가르침 시대,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순으로 EMPTY의 MT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핵심적인 전환점들로 넘어갑니다. 각 시대는 핵심 사건으로 구별됩니다. 중요한 지도자의 등장이나 결정적인 사건에 따라 역사를 구성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속 계획 내에서 핵심적인 순간들을 기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시대별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핵심 사건들과 그 연도를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시대별로 해당하는 신약의 내용도 배울 것입니다. 연도, 핵심 사건, 각 시대에 해당하는 인물들과 함께 빈, empty라는 단어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체 단어, 빈 무덤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서 성경의 전체 흐름을 기억하는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 빈 무덤인가? 왜 빈 무덤 캐스켓 empty인가? 빈 무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십니다. 영생은 아버지가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기록합니다. 빈 무덤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리게 합니다. 또한 빈 무덤 캐스켓 empty는 비어있는 그리스도의 무덤이 새 창조의 시초임을 알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받아들여졌음을 입증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내려집니다.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며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구약 연구에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것을 살리신다고 믿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초기 교회의 특징이며 또한 오늘날 믿는 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책의 원 제목, 빈 무덤, 그러니까 캐스켓 empty가 상징하는 메시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 빈 무덤 캐스켓 empty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독교 제자도의 본이자 신약 윤리의 전용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닮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된 새 생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마지막으로 빈 무덤은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이야기를 전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그 위대한 목적을 경외하며 설 때에만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꺼이 우리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주목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사에게 헌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만을 높일 때에만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찬송에 참여할 준비가 됩니다. 그들은 선포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는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